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오늘 20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잘라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을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그 뜻에 가깝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자, 어제 말씀이 뭡니까? 바른 교훈이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른 교훈, 이게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디다케. 이것은 교리라고 번역. 교리가 뭐예요? 교리라 그러니까는 확 와닿죠. 교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야. 집으로 치면 구조와 같은 거야. 구조거든요. 바른 교리. 그런데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율법으로서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라. 율법의 용도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실제로 죄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 왜 그러냐? 율법은 90%를 지켜도 10%를 못 지키면은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항상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잘 지켰다가도 한번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동안 지켰던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는 그러면 왜 그런 율법을 줬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자,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용도인데, 이게 맞아요. 율법은요, 첫째로 율법이 이 사회에 법이 있어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법이 지금 오늘날,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지금은 아주 막 까다롭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익숙해가지고 그 법을 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파란불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건너고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 이 율법을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차를 모는 것도 이 방향이 다 다르고 아주 까다로운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게 안 보이고, 만약 그 법이 없다 그러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고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율법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 교통법규가 주는 유익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법규를 어겼을 때 벌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이 감옥에 갇혀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왜? 내게 주는 그 작은 불편함보다 그 전체를 살리게 하는 그 법의 그 용도 때문에 우리가 그 법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앞에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어요. 법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법칙. 이거는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자체에 누구에게도 이 간섭받지 않는 그런 힘이 있어요. 법은. 그런데, 그리고 이 법이 또 어떤 용도가 있냐 하면 우리의 죄를 예방하는 용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남에게 탐심이 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발각이 되면은 법에 의해서 엄청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이 감방 생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엄청난 그 피해 보상금,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것을 하나 훔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익보다는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오는 징계가 몇 배나 더 크니까는 훔치고 싶지만은 그 형벌이 두려워서 내가 자제하게 되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매를 대 가지고 성경이 애들 가르치라 그럽니다. 애들을 사랑하지만은 때때로는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 애들이 방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이 형벌로서 제재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를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재를 한 거죠. 문제는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나 그 지혜롭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그 이 매를 대는 것은 그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이 체벌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그 지혜로운 체벌이냐, 이 문제는 깊이 논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체벌이 주는 그런 용도가 있어요. 한번 매를 맞고 난 뒤는 다시는 무슨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없애는, 뿌리조차 이렇게 빼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도 체벌이 없고 계속해서 재밌으니까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체벌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율법이 우리가 흔히 아는 율법의 용도인데, 그거 말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이 교리가 이게 이제 바른 교리인데, 이 교리는 교리의 완성이 아니고 교리의 시작이에요. 시작. 기초다면 기초. 그래서 오늘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오늘 뭐라 그러면 여기에
죄인이란 말, 죄인.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미쁘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교리가 바른 교리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없는 죄인,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바른 교리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므로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고,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다른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온전할 수 있다. 온전하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의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드러난다 하는데, 율법주의자들,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그들이 열심히 있지만은 7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선하게 서면은, 율법은 적법하게 서면은 선한 것인데 이게 적법하지 못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을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온다. 자신도 여기에 속해 있던 자예요. 율법의 열심을 가졌던 자예요. 율법의 열심. 그래 바울은 변화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갑자기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튀어나오죠. 지금 갑자기 비약이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무슨 직분? 맡겼다 그랬죠.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 직분, 이걸 맡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맡겨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께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라는 말이요. 이게 이제 그런데 충성되이, 이게 피스토스의 믿음. 나를 믿어서예요. 충성되이. 피스토스 같은 단어 믿음. 믿음과 같은 단어 믿음. 피스토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도 에뮤낙 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이게 충성, 그 다음에 성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굳게 믿고, 변함없이 믿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 속에는 우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나를 믿어가지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다 하는 말은 한자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할 수.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능하게 했다. 뭘 능하게 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죄는 할 수 없음이에요. 무능함이에요. 죄의 특징은 무능함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유능하게 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무능하되 하나님은 유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자신에게 이와 같은 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줬다. 그래서 감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감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분에 가면은 갑자기 비약이 튀어나와요. 갑자기 비약, 감사로다 그러면서 탁 나오는데 이제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갑자기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은 갑자기 감정이 확 격앙되면서 하나님 감사. 이 격앙된다 하면 조금 이 표현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 갑자기 감정이 숭고하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탄사를 내는 그런 경우예요. 자,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는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이 무능하잖아요. 죄인은 할 수 없네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예요. 이 무능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믿음이 들어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은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행위가 아니야. 믿는 것이 내 행위죠.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고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무능한 존재, 죄인이었던 존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차이는, 율법주의하고 차이는, 율법주의는 죄인임을 깨닫는 과정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없어. 여기는 율법으로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열심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내가 전에는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은혜에 임하기 전에 자기가 전에는 자기도 여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까.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비방하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가 이게 지금 믿음의 때요. 믿음의 때. 믿지 아니할 때 자신도 여기 있었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그때는 과거죠. 이제는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게고, 그때는 자기도 여기 있는데 자기도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바로 이와 같은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로 세운 이유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바울이 이 유대인들 앞에 하는 말씀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가장 보수적인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보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겠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장 다른 교훈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율법의 어떤 동기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주의죠. 여기 대표적인 바리새인은 자기도 여기 바리새인이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엄한 팔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있었던 자다. 열심히 했던 자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랬으니까는. 그때는 자신도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봐라. 이 믿음이 그러면 자기에서 나온 이 믿음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가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식은 뭐냐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지식에 있지 않고 자기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의라. 자기의.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내가 의로워진다는 이런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으로서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방향이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는 이걸 계속 추구하면서 자기의가 충만해요. 자기의가 충만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집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요. 여기에 속해 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네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있어주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을 가진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이걸 신명기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신명기 원리 가지고 보면요. 요게 뭐냐가 신명기 28장 29장이에요. 28장이요. 신명기 28장 율법을 쫙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못 지킨다는 것에 방점이 있고 내용도 몇 배가 더 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역사가 이미 거기 다 나와 있어요. 29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지만은 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자, 30장 넘어가면요. 자, 29장 29절이 여기에 29장과 30장을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서 성경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과 감추어진 것, 드러난 것,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추어진 것. 자,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것만 알지.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한 것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장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포로된 상태,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것도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래.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는 게 내면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즐거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그러면 저 하늘 끝까지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속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더 그게 신뢰감이에요. 하늘에 가는 건 뭐냐? 그러면 시내산 언약 있죠?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때 하늘에서 법을 내려줬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 어떻게 한다. 이게 결국 시내산 언약과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로마서 10장 방금 인용했던 로마서 10장이잖아요. 로마서 10장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한다 하는 그 로마서 10장 2절이거든요. 전부 로마서 10장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6절입니까? 이게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므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 그러면서 이어나온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이 말씀들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9장까지의 말씀이고 이건 신명기 30장의 말씀. 30장 말씀. 바로 이와 같은 것. 이걸 어떻게 바울이 잘하느냐. 자신이 과거에 여기 있으니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은 갑자기 그냥 마음이 평정하지를 못해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평이한 문장에서 갑자기 탁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16절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 알지 못하고. 이들하고 똑같잖아요. 이들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의 선생인데,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그 선생되고자 하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7절에서 말했잖아요. 7절에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신도 그랬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하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넘어갑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또 나오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자기 자신도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데 믿음으로 넘어갔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게 가장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도록.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니까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이요. 더 엄밀하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과 연결하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낸 곳이 없어요. 그냥 사건들을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확인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신명기까지도 보이게 되는, 신명기까지도 이와 같이 이 원리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닫냐. 이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다시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 이게 이 동전의 양면같이 나오는 거예요. 풍성했다. 이 죄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이 죄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그것도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주의 은혜가 임했더네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 이게요. 우리 성경이 그냥 이런데 이게 줄을 바꿔가지고 감탄사를 쓰면서 그렇게 나와요. 미쁘다. 이것도 미쁘다가 뭐예요? 이게요. 피스토스예요. 믿음 있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피스토스 호로고스. 미쁘다 이 말이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여기에서 자, 일단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왔다. 자, 여기 죄인 있잖아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하려다. 이게 바른 복음. 여기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전부 자기밖에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와 같이 구별을 시키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와 같은 바른 교리다. 그것을 힘주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와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큰 거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와서 그를 구원해 주면은 별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로운 때 예수님께서 뭐 나를 도와주셨다, 그 정도.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사망의 지금 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거는 소망이고 이게 빛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존경을 거기에 보내겠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바른 교훈이야. 바른 교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그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왔다. 이게 바른 교리. 이게 기독교 교리의 가장 건전하고 바른 교리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다. 이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두는 일을 했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이런 대적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직임을 맡은 자가 되었으니까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앞으로 후에 장차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저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죄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친히 대적하는 조차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그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하나의 모델 자체야. 모델 자체. 모델이면서 동시에 이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로 바울이 사용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가장 확실한 자를 이 바른 교리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자기조차도 이 바른 교리의 하나의 모델로서 사용하셨다. 17절 보세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부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여기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감사, 찬양, 그리고 이 경외감이 넘쳐 나와서 앞에 문장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예수 이름만 나와도 영원하신 왕, 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냥 인간 관점에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을 설명하면서 그때 이야기했죠. 갑자기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징계해가지고 포로잡고 있을 때,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의 날개를 펴는도다 하는 갑자기 내용이 뭐 어디로 가버리지 없어. 갑자기 어디로 가버리지. 그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한. 그런 표현. 로마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바울 서신의 아주 독특한 이런 표현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바울이 와가지고 교리를 다 만들고 그랬다. 맞아요. 잘 봤어요. 정확하게 잘 봤어요. 이것도 말이죠. 바울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고 섬기라 하다가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 뿌린 거야. 갑자기 막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갑자기 내용이 전개되다가 푹 뛰어올라가지고 논리적인 연속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여러분 로마 11장도 마찬가지죠. 쫙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갑자기 깊도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알 수 있으며 누가 거기에 모사가 되어서 도와줄 수 있냐.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영역으로 가면 우리 그냥 이성으로 보던 게 이게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고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행위는 1도 그게 보탬이다. 내 행위가 1이나 2나 3이나 최소한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면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영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앞뒤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찬송하면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신가? 영원하신 왕이시며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이 세상은 전부 한시적이잖아요. 영원한 거 섞지 아니한 거 오직 유일무이한 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거 영원 무궁 영광 그 다음에 섞지 아니함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영역에 이 구원의 교리가 그로부터 온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바른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사람 살아라.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요. 예언이라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황당하죠. 이 예언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너를 지도한 말씀. 너를 지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이런 표현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이와 같은 용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 때 여기서 예언은요. 예언은 어떤 것이 아니고 바른 교리를 가리키는 교리.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친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다. 바울이 이 바른 교리를 디모데에게 가르쳤는 거예요. 가르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참 형용모순이죠. 선한 싸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왜?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이 바른 교훈을 도전하고 이 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른 교훈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야. 이 싸움. 이들이 자꾸 이 영역 자기들이 모르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호하는 것은 끝없는 교회 역사가 수행을 이거예요. 계속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바른 교리를 공격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너를 지도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계속 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 이단들이 가득 차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계속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 이거 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 이거는 출처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모저모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 바른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위대한 이 바른 교리를 전수했던 자기가 가르쳤던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표현도 참 어렵죠. 착한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부 내면에 관한 문제죠.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그런 마음.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와 같은 마음에서 가지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가진 믿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 빠졌다. 이와 같은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믿음 자체도 파손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주장은 우리 매일성경 주석에 나오는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 바로 그 사람으로 보이며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내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다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교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인자는 끊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추방당해서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 장에 전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출교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너도 이 바른 교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어떻게 너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로 그리고 지도자들로 세우고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 이와 같이 얘기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지금 단순하게 출교해서 내버린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징계를 통한 회개를 기대하면서 출교를 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어서 계속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의 바른 교리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는 잘라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빠졌는 게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모든 사람 나오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신학절 가운데는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지금은 믿지 않더라도 나중에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뼈대와 같은 거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제한 속죄론 가니 제한 속죄론. 그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속죄함을 받는다. 그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걸 갖다 만인 구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죠.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러되면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4장 한번 볼까요? 4장 9절 10절 보면은 9절 10절에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 말. 똑같네. 여기하고 똑같네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지금 똑같네요. 9절 디모데전서 4장 9절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지금 그 1장 15절 말씀과 지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첨구됩니다.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뜸이니 곧 모든 사람. 자,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특히 믿는 자들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 한 부분 딱 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것은 성경의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한 부분 딱 띄가지고 막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 1장
1장을 마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 그렇지만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것이 핵심 주제인가 이 깨닫기가 힘든데 제가 깨달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림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되게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 바른 교리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요, 목회하는 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고 그 바른 복음의 시작이 그 기초가 율법에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주신 것이라는 이 바울만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가르치는 이 교리, 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이 교리, 이 위에서 바른 교리는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